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즉위식을 치르면서 반역을 시작했을 즈음 그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해졌는데요. 전령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른다라고 전합니다. 이 표현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한 6절 표현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아마도 압살롬은 적어도 4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을 사려는 행보를 이어갔을 겁니다. 본문에 언급되지는 않지만 사울의 잔당도 이 세력에 합류해서 압살롬을 이용해 다윗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윗이 전령의 보고를 듣자마자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젊은 시절에 자주 보았던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쫓기게 되는 일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장인 사울에게 쫓겼는데 이번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긴다니. 참 다윗 한 번 지은 죄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마저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였고 그는 대중적으로 스타였습니다. 그의 잘못은요, 백성들에게 왕도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냐는 명분을 시사해 주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누구보다 더 크게 혼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로 공동체에서의 리더를 감당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큰 만큼 그가 지은 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윗은 급히 예루살렘에서 도피하면서 망령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에서 그의 지지 기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북쪽 지파들은 다윗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상당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하자 곧바로 압살롬의 편에 선 겁니다. 훗날 솔로몬의 죄로 인해 나라가 둘로 나뉠 때 모두 다윗 왕조의 지배를 거부하고 여로보암 쪽으로 쏠렸던 것만 봐도 아브넬의 주선으로 겨우 통일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 지파들은 다윗 정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의 경험을 많이 쌓아온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쉽게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의 예루살렘 침공이 임박했기에 다윗의 이 결정은 일단 후퇴해서 전열을 가다듬겠다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만약 다윗이 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들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불가피함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들의 백성들끼리의 충돌이 일어나면 가족끼리 서로 죽이고 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러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압살롬의 말대로라면 다윗은 판단력이 늙어서 없어졌다라는 여론을 펼쳐왔는데 다윗의 지금 모습을 보면 판단력이 결코 노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젊은 날의 민첩함과 능숙함도 그대로 지니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민첩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인해서 다윗 자신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모두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결정에 그의 신하들은 모두 따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왕실 전체는 걸어서 나왔다라고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앞서 압살롬이 왕처럼 병거와 마병을 거느렸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궁에 후궁 10명을 또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후궁들이 하는 일은요, 왕궁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없더라도 관리를 담당하여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왕궁에 물렀던 것은 앞서 12장 11절에서 나단이 전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왕궁에 이 왕실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 사람 후궁들을 남겨둔 이유가 자신이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는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훈련된 정예부대가 버티고 있었고 철옹성 같은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 성을 버리고 도망가자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시면 고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무 전투에나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지도 않습니다. 어떤 전투에 나서야 할지, 이것이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싸움인지 지혜롭게 분별해낸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욕심을 부리거나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 묵상을 매일 시청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이 세상의 것에 욕심내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일행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기 직전에 다윗은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멈춰 서는데요. 이 벳메르학의 문자적 의미는 먼 집, 끝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곳은 예루살렘 변두리에 잘 알려져 있던 주요 건물로 보여집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관계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아져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끝까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평생 여러분들과 함께 갈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고는 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국인 가드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가드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이 열악한 상황을 생각하면 이때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을 향한 충성심을 지금 보게 됩니다. 끝까지 다윗 옆을 지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반역 때문에 궁을 떠난 상황에서 다윗은 이때에 충성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큰 힘과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진정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이때는 다윗의 소식을 듣자마자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를 찾아왔다라고 18절에 나옵니다. 이때는요, 가족들도 함께 이끌고 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을 두 번 다시 밟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온 겁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과 충성스러운 이방인인 이때 어떻습니까?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아파트 평수에 따라 친구가 결정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LH에 사느냐, 자이에 사느냐, 힐스테이트에서 사느냐, 이 편한 세상이냐, 롯데캐슬이냐, 어떤 브랜드 아파트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친구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에게서 이런 걸 배웠을까요? 전부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조차
상대방이 가진 조건을 보면서 친구를 사귀도록 가르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영혼이 파괴되어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들 곁에 있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끝까지 다윗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다윗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겨우 이스라엘에서 발붙이고 살게 되었는데 정처 없이 떠나는 자신을 따라 나섰다가 어렵게 얻은 것을 잃지 말고 돌아가서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고 다윗은 당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축복한다면서 절대 당신을 원망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 돌아가라고 20절에 밝히는데 이때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인격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이스라엘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된 이방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은요, 다윗이 평소에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산 사람인지를 방증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다윗의 곁에 이렇게 충성되고 자비를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곁에 두고 사귀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겠죠.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듯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진실한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짐을 지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시련을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다윗은 이제 마지막까지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을 지나서 곧장 가면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다윗의 행렬이 광야로 향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는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보다는 다시 광야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궐에 있을 때 큰 범죄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 참담한 신세를 겪고 있는 겁니다. 죄의 결과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간 겁니다.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광야로 간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내 머리, 인맥, 경험, 권력, 스펙, 돈,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곳,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인 광야로 걸어간 겁니다. 이제 다윗은 광야에서 소원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깊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주 안에 한 몸 된 지체 여러분, 우리도 광야로 가면 좋겠습니다. 광야가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힘든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전혀 외롭거나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게 될 겁니다. 다윗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성전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과 싸우며 욕망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임을 믿으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